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저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모세를 보내셨어요. 언약 가진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언약을 가지고 애굽 땅의 모든 재앙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땅에서 모든 재앙을 이기고 구원받게 이렇게 하셨을 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들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23, 24절 말씀 기록한 것처럼 단을 쌓아라. 너희를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새 절기를 만들어라. 새 절기를. 그래서 출애굽한 저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에서 이기고 문설주 피 바른 그 죽음의 사자를, 문설주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죽음의 사자를 이기고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은 그 일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걸 절대로 잊지 말도록 너희들이 처음 열매를 거두면은 조실절, 그래서 맥주절을 이렇게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제 수장절을 수확하게 될 텐데 미래를 준비하면서 수장절을 만들어서 지키고, 이때에 대속죄 일을 만들어서 모두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너희들이 이 절기에 그 낙헌제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제를 지켜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성막을 지어라. 그 가운데서 오늘 27장 9절 말씀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단을 쌓고, 그리고 새 절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때에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 30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병도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전쟁들을 겪을 텐데 승리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기업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무슨 그 막연하게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속에서 죄에서 운명 속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자녀에게 증거하고 세상에 증거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성막을 짓는 겁니다. 이 지역, 우리 현장에 있는 그 지역과 흑암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문화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성막의 뜰 그랬습니다. 성막의 뜰. 우리는 그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묻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다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할 때에 그 일들을 할 때 교회에는요 살림하는 분도 있고 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또 연구하는 분도 있고 이제 다양한 분들 있잖아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놓고 생각할 때도 이제 다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일을 할 때에 그건 이제 그 나하고 안 맞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요. 그냥 입 열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 수준에 생각하거든요. 내 수준하고 틀리다고 무조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할 때에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들이 노예 생활하다 왔잖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다가 와가지고 그런데 전혀 저들이 생각하고 안 맞도록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을. 그러면서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면서 그 크기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서 그 길이를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 성막의 그 뜰을 만들고 그 안에는요 번제단. 그래서 성막의 뜰 그 밖에서 항상 그 입구 동쪽 입구에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는 겁니다.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그 향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가 있지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 지성소 안에 이렇게 그 증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죄 용서받고 그리고 신분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그 축복과 말씀 속에 그 기도하러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제사장에게 그 은혜가 성전 뜰에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 안에 네 그 이렇게 지파가 있어요. 레위 안에 그 네 형제지요. 그러면 그 형제별로 그 동서남북으로 그 성전 중심에서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그 포진을 하고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성막을 거두고 그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에 다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의 그 이렇게 장막들을 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뭘 말씀하셨느냐?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 만드는데 가로는 이제 100규빗 그리고 세로는
50규빗입니다. 그러면 1규빗에 이제 성인의 팔굽에서 팔끝까지 이게 이제 1규빗 이제 크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걸음으로 이렇게 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측량하는 이제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들이 성인의 팔굽에서 손가락 끝까지. 그래 보통 이제 40 몇 센치, 50cm 좀 못 되는 이제 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길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100규빗 했을 때에 대략 한 46m, 50규빗 했을 때에 23m. 이게 이제 성막의 뜰의 크기였어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광야길을 가면서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세울 때요. 기둥을 20개씩 좌우로 20개씩 세우고 그리고 앞뒤로 기둥을 이렇게 세울 때 10개씩 이렇게 세웠어요. 10개씩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이제 장막을 이렇게 이렇게 치게 이렇게 되는데 그 걸음 속에 그 안에는 반드시 이렇게 번제단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 받침대를 갖다가 그 가름대를 세우면서 은으로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은은 이렇게 빛나잖아요. 빛이 비치면 특히 이제 광야에서 햇빛이 비쳐봐요. 빛날까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도록.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걸음 속에 이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 성막의 뜰을 만들면서 여기 성막의 뜰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거기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워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이스라엘에게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이제 내게로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순수한 감람류를 가져오게 해라. 그래서 등불을 이렇게 끄지 않도록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그 등불을 가져오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을 이렇게 세우고 성소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늘 빛이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존재인 것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소를 짓는데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어라. 출애굽기 20장 23절에도 23절 24절에도 증거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게 토단을 쌓아라.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할 토단을 쌓아라 말씀한 것처럼 성소를 지을 때에 나를 위해서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 계획들을 갖고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소인데 어떤 성소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전도자들도 그 마음에 담고 기도할 것은 이처럼 우리가 성소를 지을 때에 여러분 성소를 세우는 것은요 이처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후대도 그렇고요. 제가 건축위원장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는 그 지금 우리 있는 모습대로 그냥 예배하면서 살아가도 된다.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은 우리가 세월도 차고 나이도 들고 그렇다. 그런데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도하자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속에 여러분 성소를 지을 때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리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25장 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이제 예물을 내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의 그 예물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 일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를 정하듯이 우리 얼마씩 그 정해서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갖고 헌신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그것을 받으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드릴 것이냐?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말씀하세요. 받을 예물은 너희가 받을 예물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심지어 실부터 청색, 자색, 홍색 실로부터 가늘게 꼰 실까지 실로부터 그리고 금으로 해서 그리고 보석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까지 다 주셨어요. 이제 그 예물은 어떤 거냐? 그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이것처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 실 우리가 낼 필요 없어요. 뭐 가늘게 꼰 배실 우리는 낼 필요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느냐?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이것을 일러 주셨고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드림도 우리가 성소를 이렇게 어떤 성소를 우리가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런 방향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교회가 축복 26주년을 만나고 우리가 그 은혜의 걸음 속에서 성전을 꿈꾸고 그리고 성전 컨셉 포럼을 하고 이래서 그 관심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계장로님에게 그 성전 건축 헌금한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하지요. 감사하게 전혀 이렇게 못하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그 성전 그를 위해서 헌금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오셨던 분이 아니 우리 교회를 자기가 뭘 알고 생각을 했는지 건축 헌금을 하고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보니까 그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될 분들이 또 안 한 분도 이렇게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기도할 시간표구나. 기도할 시간표구나. 이걸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전가하는 것처럼 본인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고 이것을 뭐 거지한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친구하고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기도하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마음을 담고 생각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지만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로 남길 성전이고 우리 후대의 영적인 축복을 위한 유산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녀에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녀를 대학을 보내려면요, 적어도 수천만 원은 들여요. 자녀 대학 보내는데 수천만 원 들어간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제 친구가 이제 이제 하버드 대학에 이제 자기 자녀를 이렇게 보내면서 늘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드느냐고 물어보니까 수억이 들더라고요. 수억이. 진짜로.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공부를 못했냐? 그게 아니요. 장학금으로 등록금도 다 면제고 뭐 심지어 기숙사도 면제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말이야. 그래. 그게 제 마음에 그래 교회가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한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얼마나 마음을 애쓰고 우리 자녀를 갖다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쓰고 자녀를 위해서 막 그걸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투자하고 있느냐?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헌신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진짜 축복받을 일꾼들이 나와야 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대표 교회에 그 자녀에 대한 그 정도의 마음을 품는 그 중직자가 교회에 12대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70인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응답받을 수 있는 70인 세워져야 된다. 그래 그 걸음 속에 그 시대의 그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237 선교의 이 본이 되는 그러한 그 전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없는데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걸음 속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보다 예수님 때는 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5천 명이 모였어요. 5천 명이 모였는데 이 5천 명이 이렇게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하는 걸 보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어라고 하니까 얼마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이렇게 하루 품삯 200일인 거예요. 일꾼이 하루 품삯 200일을 일해서 한 대날 하루 일당이라 이 말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나누셔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한 소년. 어떤 소년이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이요. 그걸 예수님 앞에 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걸 나누어 줬어요. 12광주리가 남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나는 없는데 우리는 없는데 오병이어의 소년이 있다.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은요. 불씨가 있어야 돼요. 불씨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얼마나 주고 여기 돈이 있으니까 당신들 이거 해라. 회의에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섬길 때에도 제가 집사람하고 야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회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가슴에 불이 타기 때문에 그 불씨를 갖고 심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지 회의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역사 속에 그래서 교회 성전을 이룰 때에 성전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 속에 그래서 어떤 성전을 이룰 것이냐 교회의 언약을 이루는 성전인 겁니다. 교회 언약을.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앞에 교회 언약이 나오지요. 교회 언약. 첫 번째는 어떤 언약입니까? 복음 개인화입니다. 무슨 복음 개인화냐?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뭔가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한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회도 가보고 또 뭐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는데 어떤 때는 신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 방황 속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나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준이 나하고는 멀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제가 그만뒀어요. 이제 그 걸음 속에 처음에 그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속에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부터 우리는 알아야 된다. 복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저는 그 속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저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갔는데 물으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래,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란 단어가 그때 제 가슴에 처음 와닿았어요. 내가 섬길 현장이 있구나.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전에는요,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돌아볼 현장이 있구나 하고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내가 돌볼 그 어린 양들이 있지. 그 어린 양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럼 제가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양을 쳐라. 여러분 교회 속에요. 진짜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면은 살아날 수 없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요, 그 멸망받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 개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화 공동체입니다. 문화 공동체. 이 땅 우리 현장을 보면요, 하나님 떠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고 이 흑암 문화 그렇잖아요. 산업 현장에도 또 학교 현장에도 군대 현장에도 우리 지역과 그 현장에도 이렇게 흑암 문화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속에 만나게 하시고 복음 문화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럼 복음 문화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될 백지교 현장,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전달되는 백지교 현장의 문을 열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자. 그래서 교회가 울산 지역을 바라보면서 300다락방, 이 다락방 문을 열자. 이 걸음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센터, 세계 현장 속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세우는 그 통로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화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 공동체지요. 선교 공동체. 그래서 세계화입니다. 이 축복된 일을 세계화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선교 공동체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갖고 이 축복을 어떻게 선교 공동체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먼저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된 약속을 붙잡고 10의 1조, 그리고 이 약속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성전, 이걸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선교, 그리고 RUTC.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속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품고, 그래서 교회 속에 우리가 2021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믿음의 일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것을 구원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면서, 그리고 선교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 렘넌트 운동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우리가 작정도 하고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마음에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기다려야지요. 우리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받으라 하겠습니다. 슬픔으로 낸다면은 하나님도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막을 중심한 제자. 우리가 성막을 중심한 제자로, 그래서 성막의 뜰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향하여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을 중심한 제자로 서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막을 중심하지 못하고 멸망받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요, 성전을 중심해야 돼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제가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제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주신 역사를 안다면은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성전을 우리가 꿈꾸고 성전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고 시대를 살리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1년을 이렇게 꿈꾸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함께 나눌 대상자, 적어도 30명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해요. 30명, 300명 하니까 너무 막 힘들어해서요. 그럼 30명도 안 되면은 이제 뭐 줄여야 되겠죠. 근데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30명 대상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현장, 12현장,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현장, 12현장.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새 제자. 왜 새 제자냐? 지금 시간표가 그래요. 지금 뭐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새 제자를 우리가 붙잡고 새 제자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걸음 속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한복음 6장 7, 8, 9, 10 이렇게 디바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나오던 그 현장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처럼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합니다.